오늘 말씀 139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길 원하는데, 오늘 시도 이렇게 보게 되면 무척이나 아름다운 시, 그냥 앉아서 쓴다고 해서 그냥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시가 아닌 그 아름다운 시를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은 것은 다윗의 노년에 지은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노년에 지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신학을 공부하거나 또는 철학을 공부한 그런 어떤 학자가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조목조목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드러내고 있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무소부재하시다, 모든 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절에서 18절까지는 또 하나님의 전능성, 전지하셨던 것과 달리 전능하신 전능성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19절에서 24절까지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게 영생을 허락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마무리까지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이 찬양을 보면서, 이 시편의 찬양을 보면서 문득 한편에 드는 생각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은 어떠한 찬양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노래로 찬양을 할 수도 있는데, 천국에 가서 그러면 계속 노래만 불러야 되는지, 노래를 잘 못하면 천국 가서는 고역이 될 텐데 천국 가서 찬양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다윗의 시는 다 다윗의 삶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하고 다윗이 겪은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또 어려운 자리에서는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시옵소서 하면서 모든 이 시편의 내용이 하나님과 다윗 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앞으로 일어날 것들이 있지만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하셨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다윗은 혼자 담아두지 않고 기도했던 것을 글로 이렇게 적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시편을 보아서 아는 것과 같이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노래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그 삶의 내용들, 즉 간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는 그 감사가 곡조 있게 표현됐을 땐 노래 찬양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프레이즈 한다라는 거, 하나님을 말하자면 칭찬한다라는 거,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의미로서 우리의 그 감사를, 삶의 경험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내용만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모였을 때에 내 얘기 한번 들어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하셨냐면 하면서, 아마 천국에서는 생각하는 것이 말풍선이나 아니면 영상처럼 이게 머리 위에 보이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일을 해주셨네, 정말 자네는 복받았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축하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감사하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이제는 내 얘기도 한번 들어봐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천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냈던 삶이 우리가 적으면 가서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그 삶의 내용들이 많으면 하나님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누가 더 하나님께 크게 찬양하겠느냐? 바로
용서받던, 죄사함 받은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렸던 것과 같이 많이 사함받은 자, 많이 건짐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그 은혜 아니었으면 저는 천국에 올 자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일들이 천상에서는 아마 계속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볼 적에 다윗도 마치 깨끗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려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들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니까 짧은 것 하나씩 보게 되면 1절에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라고 되어 있는 말, 이 안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 본문에만 해도 7번 그렇게 반복이 되고, 또 샅샅이 살펴보셨습니다 라고 하는 단어도 2번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것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관찰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셨다라는 건데, 그 알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즉 그냥 미리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있으나 없으나 아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나를 돌아보시고 살펴보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십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죄 앞에 유혹에 넘어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자는 죄에 넘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날마다 훈련한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생각하는 것, 뜻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익히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하길 원하지, 그렇게 할 거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3절에는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내가 행하는 길, 이것은 다윗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또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은 멈춰있는, 그 잠시 쉬고 중단하고 있는 그 상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살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만 이 내용을 보더라도 이쯤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아시고, 앉아있거나 길을 가거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마치 우리가 옷을 입지 않고 부끄러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 있어서, 하나님 이건 좀 정도가 지나친 사랑 아니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를 너무 집착하시는 사랑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불편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 보시기 때문에 내가 말은 이렇게 해도 생각은 다르게 하겠지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실까봐, 아마 그런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생각하지 않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숨 막힙니다. 하나님 그만 따라오십시오 라고 할 만한 그 하나님의 속성이 다른 사람에게는 행복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남녀 사이에 볼 때에 사랑이 없는 관계에 이렇게 쫓아다니면 그러면 집착이고 그건 범죄에 해당되어지지만, 남녀 사이가 서로 사랑한 관계라고 한다면 서로가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은 바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봐, 오직 내가 생각하는 것만 알아야 돼, 내가 이야기하는 것만 들어야 돼 하면서 약간의 그 구속과 같이 서로에게 집중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찾으시고 다윗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어떻게 하면 혼을 낼까, 다윗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다윗에게 경고를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사귐 가운데서 그런 경험이 좀 드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리고 있는 행복입니다 라고 다윗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혀를 돌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또는 우리가 내뱉은 말을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말을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 제발 좀 잊혀주세요. 하나님 좀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하는 이야기를 다 안다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그 속사정들,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까지도 내가 다 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모님께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같이 부모님은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가 원튼 원치 않든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하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미리 공급하시기 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더 확인하는 것은 5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내 앞뒤를 두루 감싸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이 불안전하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걸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걸음이 미끄러져서 넘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부터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다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6절에 보게 되니까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생각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 것이냐, 우리의 생각은 내 소유냐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언뜻 그 좋은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 하나를 보면서 아름답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아름다운 시를 몇 분 안에 하나 또 만들어내십시오 라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창작을 시간 되어서 탁탁 끌어낼 수 있는 만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언가 발명을 해야 되겠는데 몇 날 몇 시쯤에 내가 이 발명품을 하나 내야 되겠어 하고서 그 시간이 되어서 내 머리에서 좋은 아이디어 하나 끌어내줄게, 하나 줄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생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해하게끔 하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공부를 해도 너무도 쉽게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공부가 되어지는 것이지, 누구는 공부를 잘 되게끔 누구는 공부를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벌을 차별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순간에 주시는 그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 좋은 생각은 내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나에게 심어주셨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좋은 생각 하나 얻는 것 가지고서도, 선한 생각 하나 갖는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한한 지식을 가지고서 무한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지식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연구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데 하나님을 끌어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지혜를 활용한 결과라는 거예요. 7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여기서 주님의 영, 이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어디로 도망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을 하든 고백을 하지 않든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바로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건만 주님 죽으신 그 십자가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거부해버리는 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죽인 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무시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든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피할 자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바로 이 말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주 저 끝에 가 있으면 어떨까요? 우주 저 멀리 공간에 또 우주선으로도 갈 수 없을 만한 더 먼 공간에 혹 우리가 가 있게 되었을 때에 거기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들으실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우주 공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을 때에 모두가 우주 모든 공간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어떠한 공간도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9절 10절에 보면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동틀 무렵에 그 햇빛이 빨리 날아가서 저 바다 끝에 이르러서 해가 지는 그 서쪽 끝에 이를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빠르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의 그냥 그 언어의 내용들을 그대로만 인정을 한다면 내가 날아가거나 나는 그 끝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서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끝에 머문다, 내가 어디로 날아간다 라고 하는 그 언어를 통해 볼 때 언뜻 드는 생각은 한편으로는 절망으로도 들릴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언어로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체 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확고한 사랑을 통해서 이 묘사들을 생각해 보면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냐면은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문구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내 정욕대로 내 정욕에 하고 싶은 대로 살겠어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찬양,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찬양의 이유가 되어지는 그 다윗의 고백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잘 아시니까 이제는 하지 말라가 아닌 내가 무엇을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단다. 난 네 편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결국 다윗의 노년에 기록한 이 시를 통해 볼 때에 이것은 신앙의 이긴 자, 하나님 사랑 가운데 모든 산전수전 겪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을 승리한 자로서 그가 택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택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수월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바로 이 10절의 내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냥 눈빛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게 필요하구나, 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다윗은 하나가 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나는 내 편이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그 응원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은 관계도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부모 자녀 간에 우리가 자식 잘못되라라고 우리가 하는 부모님께서 잔소리 하시는 부모님 없으시지 않습니까? 다 잘되라고 자녀들에게 같은 말이지만 여러 번 반복되게 됩니다. 또 부모가 왜 그 잔소리를 하느냐면 자녀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자녀가 뭘 할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그 표현이 잔소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이 때부터 이 아이가 습관이 어떤지, 또 이 아이가 성격이 어떤지, 관심은 또 어디에 가 있는지, 건강은 어떠한 상태인지, 오히려 자녀가 자기 스스로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도 부모님이 그 자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녀가 뭐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부모님들은 협상해 주지 않고 그냥 엄마 말 들어, 아빠 말 들어 하면서 그저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말도 하냐면 넌 안 봐도 비디오야 라고도 하고, 아빠 말대로 해, 또 그렇게 해서 되겠니? 라기도 하고, 심지어 관계가 나쁘면 어떠한 악담까지도 하냐면 넌 정말 답이 없다 라는 말도 하게 돼요. 답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 내가 너하고 더 이상 도움을 주는 관계가 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과 같은 악담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왜 부모님께서는 이런 잔소리를 해야 될까요? 또 왜 자녀는 이런 뭘 잘못했길래 이런 잔소리를 들어야 되는 입장 가운데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쟁을 해야 되고요, 또 심지어는 무서운 곳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어리숙하게 행동했다가는 자기 목 챙기기는커녕 어떠한 피해를 당할지 스스로가 알아서 자기를 지켜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결국 나 혼자도 할 줄 알아요 하고 하는 그런 고집부리는 아이에게 네가 뭘 알아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이제껏 경험하게 될 그 세상에 자리 잡으려면 얼마나 많은 과정들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 될 것인지 부모님은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다른 건 모르는데 내가 지금 걸어왔던 길만큼은 이것은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일 네가 내 길을 따라온다고 한다면 이런 노하우를 내가 내게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를 더 놔두지 못하고 이 틀 안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 잔소리로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사실 세상에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답이 없지만서도 부모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최소한 내가 경험한 바로서는 정답이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그 답의 그 힌트를 알려주길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까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넌 꼭 이래야만 돼, 넌 꼭 이렇게 해라,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제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는 하나님은 다윗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그 행동과 다윗의 그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딜 가든지 간에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편이다, 세상에 정답은 없다, 네가 원하는 것이 다 네가 이루는 것이 열매고 내게는 기쁜 사랑이 되어진단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서 자리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전해주기 위해서 답이라는 것을 만들어두고 앞으로는 장차 꿈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다른 것은 쓸데없어,
거기서 지게 되면 너는 다 나고 하는 거야. 이겨야 돼. 우리는 정답이라는 것에 매여서 그 답에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답에 매이려고 하지만, 본질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답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갖다 보니까 답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올림픽이 얼마 전에 있었죠. 2016년 올림픽, 리우 올림픽에 여자 5000m 예선에서 한 그 경주가 신문에 뉴스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5000m 달리는 그 여자 선수들 가운데 뉴질랜드 선수하고 미국 선수하고 달리다가 서로 발이 엉켜서 둘 다 넘어져 버렸어요. 3000m를 달리고 2000m 남긴 그 지점에서 넘어졌는데, 그 중에 한 명 뉴질랜드 선수는 이미 대구 육상 선수에서 거기서도 달리다가 한번 넘어진 경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넘어진 그 뉴질랜드 선수가 햄블린이라는 선수인데, 그 바닥에 누워서 앉아서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들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싶었어요. 내가 왜 바닥에 넘어졌었지? 하면서 그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함께 넘어졌던 그 미국 선수 디아고스티노라는 선수가 이 뉴질랜드 선수한테 가가지고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하는 얘기가, 일어나 완주하자, 여기 올림픽이야 라고 격려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 격려를 받고서 뉴질랜드 선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달리기를 이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 격려해 주었던 미국 선수는 발목에 부상을 입어서 달리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두 선수가 결국 업기를 하고 같이 부추기 하면서 완주를 했어요. 경기를 다 마쳤어요. 그랬을 때에 경기 감독관은 두 선수 간에 어떠한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전제로 두 선수에게 다음 경기를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미국 선수는 부상을 입어서 진출하지 못했지만 뉴질랜드 선수가 다음 경기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에 메달을 놓쳤으면 경기가 끝났잖아요. 선수로서 4년간 준비하고서 달려왔는데 경기를 뛰지 못했으면 그에겐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고개를 돌려서 금메달을 딴 이가 누구지? 라고 쳐다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주목하게끔 만들고 사건을 만든 것이 바로 그렇게 넘어진 친구에게 손내미로 말미암아 그 친구와 함께 일어나 가자 함으로 인하여서 고개를 돌렸던 사람, 메달만 바라봤던 사람들이 죄 다잇 걸어 들어오는 두 친구들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맞아, 우리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감동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만 바라보고 메달만 바라보고 멋진 플레이만 바라보았을 때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상대방은 경쟁자고 물리쳐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감동하고 그렇게 나누는 그 친구, 경쟁하는 그 경쟁자마저도 친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함께 싸우는 사람들마저도 우리가 함께 그들과 있었기 때문에 멋진 플레이를 할 수 있고 즐거운 게임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친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지 않고 그들을 이겨내야지만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정답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답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답이 필요 없는 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 우리는 하나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막힌 길도 열어주시기 때문에 무엇 하나 잘못될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이 길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자기 욕심을 챙기겠습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함께하는 자가 바로 이긴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이긴 자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일 가운데서든 하나님은 늘 내 편이야 라고 하는 그 담대함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누리고 소유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지내었던 우리의 삶들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다 죽은 것과 같이 십자가 보혈에 다 죽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었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않고 그저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놀이동산에 자유이용권을, 입장권을 사주셔서 놀이동산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타지 않고 아무것도 놀지 않고 그냥 집에 돌아가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아가 죽어있고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갖는 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만남으로 인하여서 친한 벗이 만나고 그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어? 하나님을 이해하게 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하신 일들이 끊임없이 찬양되어지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예배하고서 성도 간에 교제하고 성도 간에 봉사함으로 또 사랑의 결실들을 어느 누구에겐가 먹이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도의 그 협력을 다하고 사역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교회에서 만드는, 말하자면 천국 삶을 교회에서 맛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이 모르는 비밀한 것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 모르는 하늘의 비밀한 일들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돈을 내어서 얻고 사야 되는데 값없이 아무 값없이 대가를 내지 않고서도 거저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지고 또 이전에 과거가 있어서 서로 마음을 열지 못했었지만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죽고 난 이후엔 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누구를 멀리할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보물을 끌어모으듯이 그 형제와 그 자매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연합하고 화해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막힌 담도 허무시는 분이 바로 평화를 선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기만 할 뿐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이긴 자로서 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그것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들을 우리가 만져보고 다뤄봤을 때에 아,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돈이 아니면 죽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중심이 돼서도 살 수가 있구나. 우리의 인생의 가치에 이렇게 사는 법도 배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법을 배우고 났을 때에 그들이 나중에 정치가가 돼서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기업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돈보다 사람을 먼저 중시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도자들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서 돈을 쫓지 않더라도 살 수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도움들을 만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이 땅에서도 교회에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를 본받아야 돼.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을 살릴 마지막 방주야.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들어보자 라고 할 지도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 가운데 자라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안 하면 쓰러질 것이고 이렇게 안 하면 경쟁에서 질 것이다 라고 우리를 마치 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를 밀어제끼고 우리를 협박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지 않을 것은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주신 은사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기쁜 대로 하나님 일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천국을 누린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긴 자의 삶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긴 자입니다. 세상에 정답은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함께 선언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